샬롬. 여러분을 보니까 시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를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아름다운 꽃입니다. 특별히 꽃 중에 꽃, 우리 10학번들 또 새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봄부터 우리 순장들의 발길은 빨라졌고, 동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도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젯밤에는 바로 잠도 자지 못하고 진정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던 그런 밤을 가졌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이곳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가 삽니까? 누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집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지키십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합니까? 생명의 길은 누구십니까? 진리는 누구십니까? 말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왜 젊음이 있습니까? 왜 기쁩니까? 왜 우린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린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새 친구가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집회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 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꽃이라고 부르고 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원도의 평창이라고 하는 곳에 피닉스 박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와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조그만 나라입니까?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붐비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넓이 다 합쳐봤자 얼마냐면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108번째.
일본만 해도 우리의 3.8배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96배입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170배가 됩니다. 1700제곱킬로미터.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크죠. 오늘 러시아에서 온 우리 형제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런데 우주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너무나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가장 빠른 게 뭡니까? 빛입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갖다 7바퀴를 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을 우리가 보는데 그 머리는 사실은 그 빠른 곳으로도 태양까지 가는데 7분이 걸립니다. 태양은 너무나 엄청나죠? 태양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입니다. 그 태양 주위에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원래는 9개였죠. 하나가 쫓겨났습니다. 명왕성이라는 게 쫓겨났습니다. 플루토라고 하는 게, 그거는 행성이 안 된다. 그건 오히려 작은, 그러니까 왜소한 행성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성이라고 하는 태양과 그 주위에 8개가 빙빙 도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계, 그 안에 러시아가 아무리 커도 사실은 별 볼 일이 없고, 그 안에서 또 러시아보다 훨씬 적은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은 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크기로 보면은. 태양이 엄청난 것 같죠? 태양계가 엄청난 것 같지만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갤럭시라는 게 있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이 태양과 같은 이 솔라 시스템이라는 태양계가 이 갤럭시 안에 몇 개나 들어있냐면은 100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100억 개가 들어있는 게 바로 갤럭시라고 합니다. 둥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빠른 빛이 한쪽에서 한쪽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갤럭시입니다. 근데 이 우주에 갤럭시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100억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100억 개가 존재하는 갤럭시를 연결하는 것도 딱딱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카스믹 스트링스라고 하는 우주의 끈 같은 걸로 서로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억 개에 있는 그런 갤럭시에서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또 하나의 갤럭시 안에 그 100억 개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계고, 태양계에 있는 그나마 조그만 행성 중에 하나가 지구고, 지구에서 또 제일 적은 것 중에 하나는 108번째인 나라의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 하늘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와우, 그밖에 못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거대해요. 아무리 우리가 즉다 세계 108번째다, 대한민국 우리보다 170배나 큰 러시아가 있다, 얼마나 크냐. 그렇지만 우주에 비하면은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작은 티끌이에요. 서로 티끌끼리 누가 더 크다 작다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우리예요. 티끌 중에 티끌이고 무존재 중에 무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런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주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작품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기가 막힌 게 천지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자연을 한번 봅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가. 아무리 시시한 우리 자매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미가 이렇게 붙으면 징그럽죠. 근데 이제 거미 한번 줄을 한번 보세요. 요새 사람들이 거미줄을 연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미줄은 똑같은 무게의 강철보다도 그 무게로 따져보면 강철의 5배가 강합니다. 거미줄이. 그걸 강하니까 삼광조라고 하는 새는 거미줄을 살짝 가져야 자기 집을 갖다 엮을 때 거기다가
철근같이 끈으로 엮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기 때문이에요. 강하죠. 비에 젖지도 않죠. 사람들이 요새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미줄은 사람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걸 옷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거미줄 자체는 케플라라고 하는 우리 방탄복 만드는 그거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넥시아라고 하는 그 캐나다 회사는 뭘 했냐면 거미줄의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염소 젖하고 어떻게 조차를 해가지고 염소 전내에서 거미줄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인조 거미줄을 만듭니다. 인조 거미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은 바로 인조 심줄, 인공 심줄, 그 다음에 수술하는데 그 끈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바이오 미믹스라고 하는 어떤 겁니까? 생체 모방학이죠. 자연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연구해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사실 기가 막힙니다. 그뿐만입니까?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150kg 정도 되는 타조. 그 엄청난 게 뛸 때 저기 또 참 얼마나 빨리 찝니까? 60km 이상을 뛰어요. 치타 같은 경우에는 120km 이상을 뛰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빨리 뛰어도 매연 하나가 안 나오질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덩치가 순식간에 60km를 날아가고 그 다음에 120km를 뛰면서 매연 하나 안 나온다. 진짜 하나님의 작품은 놀랐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뭐 수많은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중에 인간,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한마디로 우리 뭡니까? 여러분 모두가 명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딴 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뇌만 보세요. 뇌. 저는 뇌를 갖다 요새 뇌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서 놀랍니다. 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 보면은 머릿속은 이 뉴런이 여긴 단위가 틀려요. 몇 개가 있냐면 뉴런이 머리에 연결이 돼서 이게 막 3차원으로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뉴런이 머릿속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1000억 개. 1000억 개를 하나 둘 셋 넷 하고 1초씩 센다면은 몇 년이 걸리냐면 3173년이 걸린대요. 그게 바로 1000억 개. 그게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3D로 엮여 있어요. 3D로 엮여 있으면서 무슨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거기에 보면 회로들이 생겨요. 모양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에서 신경 충동이 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일어나는 신경 충동을 갖다 비교해 보면은 이 지구에 지금 핸드폰에서 지금 서로 간에 일어나는 전기 충동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뇌라고 하는 게 한 평균적으로 1.4kg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1.4kg면 우리 몸에 얼마냐면요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를 무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때 살이 많이 빠져요. 어떤 사람은 살이 좀 덜 빠집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얼만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끔가다 약간 이제 많이 드시는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뇌 활동이 좀 적은 사람들은 약간 좀 뚱뚱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가 사실은 2%밖에 안 되는 그런 분량인데 거기서 에너지를 20%를 써요. 그 안에 계속 놀라운 일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해요. 그러면서 뇌가 신기한 건 바로 뭐냐면 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서 뇌는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 몸이 그것을 느끼게 만든대요. 뇌에 해당하는 것, 생각에 해당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뇌는 우리가 뭘 느끼면은 그 느낌을 갖다가 잘 보고 있다가 그 느낌을 갖다가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살짝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느끼고 느끼는 것을 다시 전달함으로 생각으로 돌아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형성이 되냐면 바로 그 사람의 습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뇌는 가면 갈수록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물리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뇌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학습을 통하여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겁니다. 그 명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뇌를 업그레이드 하시고자 이곳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뇌가 업그레이드 될지어다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곳에 가지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몸을 한번 보세요. 몸은요 저는 이건 뭐 끝이 없어요. 제가 요새 와서 인체에 대한 걸 보면서도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심장은요
거의 이거는 막 망가지지가 않아요. 평생 몇 번을 뛰냐면 30억 번을 뛰어도 끄떡이 없어요. 그게 심장이에요. 30억 번을 뜹니다. 심장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피를 갖다가 보는데 피는 한 번 심장이 그 1분 동안에 피를 갖다가 보내는데 얼마나 보내냐면 1분에 페트병 500ml짜리 15개어치를 보내요. 15개어치. 그걸 보내는데 그게 피를 갖다 온몸을 도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2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를 보고 있는 순간에도 그 펌핑을 하면서 그 피가 돌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핏줄을 갖다가 다 더해보면은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가 있대요.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그 핏줄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조직했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면 knit together, 그 다음에 woven togethe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개질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바퀴 반을 지구를 돌 수 있는, 결국은 우리 몸 안에서 핏줄을 아무리 더해봤자 3%밖에 되지 않아요. 3%밖에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그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서 우리 몸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힘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의 신장은 하루 종일 피를 거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간에서는 지금 66개의 그런 특별한 기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DNA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건 효소인데요. 단백질 그런 효소 속에 보면 32억 쌍의 그 비밀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DNA를, 우리 몸에 있는 DNA를 다 더하면은 지구와 태양의 그 먼 거리를 갖다 15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이에요. 저는 너무 놀랄 정도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숨 쉬는데도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죠?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세균이 들어가는데 우리 몸은 그 바이러스 하나, 세균을 어떻게 싸울 줄 다 알아서 대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경험한 거는 영원히 잊지 않으면서 그것을 갖다 기억해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육체는 보면 볼수록 바로 놀란 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명작 중에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이에요. 이 10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 100조 개의 세포가 달랑 정자와 난자 딱 만나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10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진 우리 속에 밉건 이쁘건 어떤 여인이건 남자건 관계없이 100조 개의 세균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도 끄떡이 없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놀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있나? 한마디로 우리는 뭡니까?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얼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얼굴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얼굴이 우리 몸에서 가장 그 근육들이 많이 있어요. 얼굴에 근육이 80여 개가 있어요. 80여 개가 서로 조합을 해내요. 몇 가지 표정이 가능하냐면 거의 10,000가지가 가능하대요. 표정에 10,000가지가 가능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로 기적을 뭐라고 합니까? miracle. 이 miracle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세요. 라틴어 어디서 왔냐? 미로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미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놀란다라는 표현이에요. 놀란다. 놀란다는 표현은 미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놀라운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또 나온 단어가 뭐냐면 mirror, 바로 거울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기적 미라클이라는 단어랑 그 거울이라고 하는 mirror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를 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너는 기적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보세요. 너 기적이야. 명품 중에 명품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명품을 갖다가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명품을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명품입니다. 최고의 장인이 만든 명품이에요. 바로 여러분은 명품입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명작입니다.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태어나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루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순간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작가에 의해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적어놨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보십시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명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명작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작이란 것을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저는 항상 그런 요새 와서 봤을 때 참 재미있는 걸 발견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어떻게 원래 만들으셨나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웃고 즐기며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웃으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번 그걸 조사해 봤어요. 막 아기 받쳐 싸우는 부부 두 사람한테 그 입김을 조사해 봤어요. 입김을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독성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코브라의 독성보다 더 셌대요. 아기 받친 케이스는. 근데 거기서 웃은 사람을 갖다가 뽑았대요. 그걸 뽑았더니 이 코브라의 독을 갖다 중화시킬 정도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엔돌핀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웃습니까? 하루에.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해가지고 한 500여 명을 조사했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웃나? 전 세계 평균보다 적습니다. 조사해봤더니 평균이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번을 웃는데요. 10번 웃는데 한 번 웃을 때 약 한 8.6초를 웃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웃는 게 90초가 안 돼요. 합해도. 하루 동안 웃는 게 90초가 안 돼요. 80을 산다고 작정을 했을 때, 계산했을 때 웃는 거 80년 사는 동안 얼마나 웃나 계산해봤더니 30일이 안 돼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얼마나 걱정하나를 조사해봤어요. 하루에 얼마씩 걱정하는 줄 아세요? 평균이 3시간 10분 걱정해요. 3시간 10분을 걱정하는데 3시간 10분을 80대로 해가지고 환산해봤더니 80년 살면서 10년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걱정을 들여다보니까 별게 없어요. 40%는 결코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22%는 이미 일어나도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실제로 걱정할 거는 8%인데 그 8% 중에 4%는 어떻게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4%밖에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걱정할 게 아니고 계획 세워야 되는 거래요. 결론적으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웃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지냐?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웃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한 번 웃을 때마다 엔돌핀이 200만 원어치씩 나온대요. 한번 웃어봅시다. 자, 한 40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엔돌핀이 나오죠. 그뿐만 아니죠. 그걸 갖다 한번 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웃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몸에 650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하하하 웃을 때마다. 그 웃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초를 웃으면은 수명이 이틀씩 늘어난대요. 오늘 하루 종일 웃게 생겼네요.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근데 웃을 일이 없어 그래요. 실질적으로 조사해봤을 때 500명 중에서 2%는 거의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데요. 웃을 게 없대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압권입니다. 뭐냐면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된다는 겁니다. 웃으면은 얼굴을 갖다 웃는 모습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행복에 관한 화학물질이 나온대요. 얼굴을 찌푸리면은 불행에 관한 화학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기뻐합니까? 바로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나오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바로 뭐냐면 그게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즐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나. 사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시작 부분부터 즐김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서 아담과 하와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선악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 먹어도 된다.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만 먹지 말아야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즐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즐기길 원했어요. 성경의 끝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생명수를 마음껏 사서 마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페스티벌이에요. 빅 페스티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래 의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그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에만 관심을 가져요. 잘못된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을 우리한테 원하시냐? 기쁨을 원하십니다. 기쁨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주위에 즐기며 살만한 게 너무 많아요. 눈을 뜨고 보면은 진짜 즐기면서 우리한테 좋은 것들, 저는 그걸 먹고 마신다라고 그거 하면서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커피를 생각합니다. 저는 커피의 찬론자입니다. 사실은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아하면은 알고 싶을 거다. 저는 조금 바꾸게 생각합니다. 알기 시작하면 좋아하게 됩니다. 커피는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전 세계에서 물다음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가 얼마나 좋습니까? 커피 같은 게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아직 커피를 싫어한다 그러면 아직 어른이 덜 된 거예요. 뭐냐면 커피는 어른 음료거든요. 우리 꼬마한테 아무리 먹어봐 그래도 싫대요. 커피는 커피 맛을 알기 시작한다는 건 어른이 됐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상 여러분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18세기에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은 바로 음악가 중에 그 바흐 있죠. 세바스찬 바흐라든가 그 다음에 그 볼테르 철학자, 그 다음에 19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말자크라고 하는 소설가, 그런 사람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셨는 줄 아세요? 50잔 마셨어요. 50잔을 마시면서 그 음악과 작품이 막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네덜란드래요. 그냥 인구 전체, 깐나라기부터 노인까지 싹 합쳐가지고 인구 비율로 하루에 먹는 커피향을 딱 나눠보면 몇 잔이냐면 한 사람당 4잔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은 10잔 이상씩 먹는다는 거죠. 바로 그 정도로 많이 먹는 게 커피예요. 커피를 보면 원래 커피는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원래 커피는 그 센 거를 갖다가 으깨가지고 동물성 지방하고 익혀서 경단같이, 우리 송편같이 만들어가지고 먹었대요. 의약품이 없습니다. 커피에 이파리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끓여 먹었었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이슬람 중에서 수피라고 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슬렘들이 그걸 가져다가 그걸로 커피를 볶아가지고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식용이었던 걸 음용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서 이 모슬렘 세계에 급속하게 퍼집니다. 급속하게 퍼지면서 전 세계에 나가는데 이게 유럽에 소개된 건요, 16세기 후반에 와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유럽은요, 커피를 몰랐어요. 커피는 그냥 이 아랍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이 먹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소개가 된 거예요. 소개가 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그때까지 이 유럽에서는 커피가 소개 안 되고 뭘 마셨냐 하면은 독일 같은 데니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맥주를 많이 마셨죠. 맥주 마시고 어떻게 보면 취해 있었어요. 유럽은요. 취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뭐 별일이 다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중세가 왜 암흑시대였냐면 커피가 없었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온통 맥주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을 때는 보통 수도사, 영국 수도사 같은 경우도 하루에 12캔씩 먹었대요. 최소한. 그게 바로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그런 걸 먹던 사람들한테 커피가 소개되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유럽이 깨기 시작한 거예요. 잠을 안 자요, 이제는요. 잠을 안 자고 생각을 안 해요. 이성의 음료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유럽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커피가 소개되면서 종교개혁이 급속하게 전달이 될 수 있었고 사람들이 깨기 시작한 거예요. 이성의 음료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유럽이 바뀐 겁니다. 유럽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 얘기들이 일어나는 게 커피하우스가 생겨가면서 1650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일 먼저 커피하우스가 생겼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시작한 거죠. 커피는 대화를 일으켜요. 사실은 우리 CC에도 순카페가 있잖아요. 스타벅스가 바로 그걸 누리면서 대화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게 바로 전 세계에 그런 인기를 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대화장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사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프렌치 레볼루션,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커피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마시는 게 커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즐기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커피의 차는 그만하죠. 여러분 오늘 저녁은 뭘 드셨습니까? 떡만둣국 제대로 나왔던가요? 아니면 떡만두 죽이 됐던가요?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재료는 똑같은데 결과물이 달라요. 항상 보면은 그런 것도 너무나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한테 지혜를 주셨고 굉장히 다양한 것을 주셨는데 바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것을 즐기도록 원래 돼 있다. 우리가 기뻐하도록 돼 있다. 기쁨이 넘치게 돼 있다.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속박하고 예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고 즐기게 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하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9편 방금 우리 읽은 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의 인생의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신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적어놓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이 다 있어요. 매일뿐만 아니라 매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셨다고 써져 있어요. 입이 쫙 벌어져야 돼요.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 그렇다고 우리를 갖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것의 틀에 쫓아서 그대로 로봇처럼 살게 하냐?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그 계획을 쌓아놓고 여러분과 함께 그 계획을 이뤄가시고자 여러분의 인생을 명작으로 이끌고자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뭐하고 합니까? 바로 18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다음에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명품이고 우리의 인생이 명작이라면은 결국 뭡니까? 명품과 명작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까도 제가 뇌를 말씀드렸습니다. 뇌의 그 기가 막힌 그러한 모든 것,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물리적인 구조까지도 바뀌고 회로가 바뀌고 뇌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넣으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최고의 생각일까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뇌를 지배할 때 바로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명품과 명작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셨을까요?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명품을 명품답게 살게 하고 인생의 명작을 명작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만들 때 명품과 명작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지금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순간도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딘 해머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의지를 굳힐 때마다 다음번에는 그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뇌신경이 재배열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떤 생각을 듣고 우리가 그걸 해야지라고 의지를 딱 갖는 순간 우리의 뇌가 재배열을 시작하면서 다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 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잠깐 동안 1초 동안 하는 걸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초 여러분이 잠깐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의 100조 되는 세포 중에서 하나하나 세포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몇 개가 일어나냐면 바로 10만 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포 하나에서 10만 곱하기 100조.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 지금 1초 동안 일어나는 여러분 몸속에 일어나는 전체 화학 반응 수예요. 계산은 여러분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보십시오. 일일이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러한 반응을 갖다 여러분이 일일이 조종한다고 생각해서 불가능합니다.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보면은 이메일 답장하는 것 같죠? 기도. 예스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만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이 순간에도 1000만 개의 세포가 죽고 1000만 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기 중에서도 췌장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 세포가 90%가 새로운 걸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뇌에서는 지금 이 정보 처리가 몇 개가 일어나냐면 4,000억 개가 일어나고 있대요. 4,000억 개가 1초 동안에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보 처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건 끽 해봤자 2,000개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맡아 주시옵소서라고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바꿔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IQ까지도 바꿔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연구해보면 IQ도 태어난데 그대로 있지 않다. 거기에 신념과 상황과 노력이 더해지면 IQ가 바뀐다. 표준 편차 1에서 1.5까지 바뀐다. 결국 여러분 25까지 IQ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념을 바로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환경을 바꾸면 그게 바꿔진다라고 하는 게 이미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머리통이 작아 그래서 머리가 나쁜가 봐.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머리는 뇌 크기가 얼마냐면 1230g이었어요. 보통 사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이 1400g이에요. 아인슈타인보다 머리통이 크다는 겁니다.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머리통 사이즈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다 뭐냐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걸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4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깰 때나 우리가 누워있을 때나 잘 때나 변함없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바꿔갈 수 있습니다.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기대를 갖는 겁니다. 이것도 인간의 통하는 특이성의 하나입니다. 이걸 갖다 마케팅 전략에도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데가 폴로라고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똑같은 티셔츠인데 폴로 티셔츠는 가격이 그 폴로 하는 모습 하나만 더해지면서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의 심리적인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인지적 편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것을 놔두고 가격을 갖다 밑에 이것을 갖다 한쪽을 A라고 하는 걸 B라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맡겨뒀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A를 사면서 갖는 뭐가 생기냐면 기대치가 생겨요. 기대치가 생기니까 그것을 딱 갖는 순간 뭡니까? 바로 그 기대치에 대한 기대가 느낌으로 와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조사해봤어요. 어떻게 조사해봤냐면 뇌에다가 이 뭔가 전극 같은 걸 꽂고 뇌를 갖다 조사해봤습니다. 그걸 갖다 조사해봤더니 이 전두엽 중에서 요 안에 보면 안화 전두엽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막 상승이 된대요. 기대치가 올라간대요. 기대치가 올라가면은 그 기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대했을 때 감정도 같이 올라간다는 걸 발견했어요. 전 이걸 보면 참 느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걸 마케팅에다 이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대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배우는 게, 가르치는 게 바로 여기 심리학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명작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대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특별히
특별히 오늘 여기에 계시는 새 친구들,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면 어떤 꼬마는 손 들고 나서 선생님 근데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조상은 원숭이래요 그랬더니 거기서 교사,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집안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빅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우주가 막 만들어가지고 잠옷대로 제자리를 잡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다가 생명이 하나 나와서 단세포가 2개 세포가 되고 분열하고 막 섞이고 원숭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 됐다 라고 믿는, 그렇게 가르치는 속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본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기가 막힌 명품과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명작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어느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결국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점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관점을 원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우리 제 아내 되는 김 교수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에 대한 책을 읽고 저도 그 동영상을 보고 만나고 그랬는데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흥미로운 거였는데 닉 부이치치의 어머니는 원래 간호사입니다. 아버님 목사님이지만 간호사니까 임신했을 때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어머니가 그 태중의 아이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면서 조심했는데 나와보니까 손과 발이 없는 닉 부이치치라는 아이가 나온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나왔을 때 이 아이는 가는 곳마다 놀림꾸러기였어요.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것도 수없이 생각을 해봤어요. 시도도 해봤어요. 그 가운데 학교만 가면은 친구들이 막 놀려대요. 너는 장애다, 그게 뭐냐라고 웃음대고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집에만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님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는 작품 중에 작품이야, 명품이야. 그래서 기분이 업돼가지고 다시 학교 가면 너는 조롱거리가 되고 너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불이 꺼져 집에 오면 다시 한번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려고 했었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 부모의 믿음과 그게 바로 닉 부이치치한테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닉 부이치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누군가의 기적이 되면 됩니다. 자기를 갖다 온전치 않게 만들어 주셨을지라도 바로 그 기적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누군가의 기적이 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풍요롭고 온전한 삶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자기가 정상이었다면 자기 아버지가 하는 그 교회 정도 맡아가지고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유명한 목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놔뒀기에 지금 29개국을 다니면서 1500번 이상 젊은이들을 향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거저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아버지가 되고 주님이 되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 밤이 아닙니다. 오늘 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지으심을 받은 명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고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의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을 기가 막히게 명작으로 만들어진 그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대해야 됩니다. 거짓 것도 기대하면은 채워지는데 진짜를 기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품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작의 인생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시편 139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명품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변화시키고 계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불만이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그랬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명품 중에 명품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명품됨을 우리가 느끼며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보겠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나의 얼굴에 있는 80개나 넘는 그런 근육들이 얼마나 멋진 표정을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진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불평불만한 적이 있습니까? 불평불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명작을 이미 써놓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다 적어놓으셨습니다. 놀라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서도 저의 몸에 있는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이 시간에 저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온갖 잘못된 것도 있으면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만드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에러가 있으면 제거하여 주시고 오류가 있으면 제거하여 주시고 버그가 있으면 디버깅을 하여 주시고 병이 있으면 주님 고쳐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낫게 하여 주시고 구부러진 곳이 있다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갖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명품입니다. 명품뿐만 아니라 인생의 명작의 대상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니다. 자,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 귀한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하나하나 주님 여기에 왜 나와 있는지 모르고 아버지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이 밤에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만들어졌는가를 느끼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바로 아버지 주님을 닮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불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손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버지 그런 것을 비교를 통하여서 봤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것에 있어서 온전히 되게 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숨쉬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아버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도 기적이고 소망의 이유가 되고 감사가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평불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대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이 아버지 지금까지 과거의 삶이 어땠던 간에 아버지 그것을 더
던져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놀라운 삶 속에서 지금 적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불평불만 있다면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의 이유뿐만 아니고 아버지 이제는 여기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감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이끌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치료를 경험하며 온전함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또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잡아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식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향한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한 것만큼 없습니다. 바라는 것만큼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대치를 높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진짜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이것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새 친구들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자신감이 있었다면 자신감이 없어졌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참으로 불만이 있다면 불평불만을 잠재워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도 그 수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었듯이 여기에 우리 귀한 꽃보다 아름다운 귀한 형제들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기 위해서 수많은 순장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고 간사님들의 노고가 있었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사고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일어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 하나하나를 뜯어봅니다. 하나하나가 다 작품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너무나 귀한 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보면서 내 눈은 왜 이리 작냐라고 불평을 했었고 내 손은 왜 이렇게 못생겼냐라고 불평을 했었고 내 몸은 왜 이 꼴이냐고 불평을 했었다면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불평불만을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성의 있게 너무나 놀랍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로가 아닙니다. 과거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덩어리인 우리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 인생의 명작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맡겨질 때 우리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세심히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런 모든 과학을 통해서 발견된 모든 것들 이러한 인간의 놀라운 모습들이 우연이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러다가 어떻게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으셨기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첫날 밤부터 끝나는 밤까지 끝나는 이곳을 떠나는 그때까지 주님을 향한 기대치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한 만큼 없게 하여 주시고 바라는 만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구부러진 것이 있으면 펴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도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아버지 고쳐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불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왔을 때는 한 사람도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의 치료하고 고치시고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불평불만이 있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을 모르기에 불평불만 속에서 때로는 찌그리며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불평불만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대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모두 다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치료함을 모두가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